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또 응답이 오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 기대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또 내가 믿음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고 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낙심이 되고, 또 낙심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질 않는다든지,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은 더 많아지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달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문제들이 현실이 해결되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의 꿈과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왔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점점 멀어져 보일 때,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꿈이 있었지만 기도해왔지만 24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그 꿈이 멀어져 간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대도 커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대가 컸는데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이 컸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어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도 했고 또 예견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 들을수록 그 기대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극찬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도 얼마든지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뜬금없이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누구나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대에 충족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했는데, 세례 요한이 오늘 그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이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 그 당시에 이제 분봉왕이었죠.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왕이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동생의 아내를 제수씨를 자기의 아내로 불법적인 결혼을 하게 됐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그 이유 때문에 갇히게 돼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바깥 소식도 전해줬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행적들 속에서 점점 마음에 실망이 생기고 결국은 너무 이제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 자기의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이제 보내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리라 하매. 세례 요한이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심이 생겼고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어떤 행적을 행하셨습니까? 이전에 특히 7장에서만 생각해도 누구를 고쳤죠? 백부장의 종을 죽어가는 종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어떤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역시 기대한 대로군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병자를 막 고치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사실을 듣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결정적으로 나인성의 과부까지 살리고 과부의 아들까지 살리고 백부장의 종도 살렸다는 이 소식까지 듣고 난 다음에는 의심이 너무 들어가지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기대했길래 그 기대와 달라서 이 세례 요한은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려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했던 걸까? 분명히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보이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고 긍휼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이 자기의 기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견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한번 봅니다. 3장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견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막 사역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대와는 달리 죄인들을 심판하고 로마를 심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사람으로 긍휼을 베풀고 많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막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정적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모습 속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왜 심판을 안 하시는 거지?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에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참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은 뭡니까? 그 앞에 있었던 사건, 제가 얘기했던 물론 병자들을 여러 가지 고쳤지만 백부장의 종의 그 죽을 병을 고치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이 사실들, 이 모든 일들을 요한에게 알렸더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알렸다는 것을 이 본문의 시작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과 지금 세례 요한이 질문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왜 그러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심판주로 생각을 했는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적이 다른 거예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보세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입니다. 그들에게는 원수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백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원수를 심판하고 내쫓아야 되지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백부장의 요청을 간청을 들어주고 그 종의 병까지도 고쳐줬으니 이거 이상한데? 백부장은 우리의 원수인데 심판자로 오신 분이 왜 심판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간청을 들어주고 그 종까지 고쳐줘? 이상한데?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하셨어요? 시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을 어기셨어요. 이 세례 요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들으니 시체에까지 손을 들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어? 아니 심판주 맞아?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네? 불법을 저질러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네?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절정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듣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기다린 그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는 물어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기대한 그 기대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려서 메시아라는 믿음이 흔들려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와 똑같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저마다 예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그런데 내가 기대한 결과대로 예수님이 그 결과를 주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맞아? 정말 전능하신 분 맞아? 다 나의 사정을 아신다 했는데 아는 거 맞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는데 기도 듣고 있는 거 맞아? 정말 날 사랑하시나? 정말 전능하신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기도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의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컸던 것만큼 기대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 회사에 들어가지 못할 때 이렇게까지 내가 매일 열심히 예배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될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회사에서 승진을 할 줄 알았는데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쫓겨나게 되고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자기 관리 잘하고 검사도 잘 꾸준히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랜 질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그 병이 낫지 않고 죽게 되는 결과 실망이 커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흔들린 그 믿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믿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요한의 믿음을 어떻게 세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너 나 못 믿어? 참 세례 요한이 못 믿으니 이 사람들이 믿겠냐고. 지금 참 답답한 일이네. 답답한 일이야. 내가 메시아 맞잖아. 세례 요한 니까지 그렇게 못 믿으면 어떡해. 요한 형, 요한이 형이니까 이제 웃어야 되는데 준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아 요한 형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아 라고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행동을 보이셨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행동을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마침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악기 들린 자를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쳤다고. 그 마침이 우연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이 아닙니다. 마침이란 그 마침의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 메시지에 맞게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먼저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질병을 고쳤고 악기를 내쫓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있고 병든 자가 낫고 있다. 죽은 자까지 살아났다. 이것을 가서 알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냥 본 것을 그냥 설명해 준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서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네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네 눈앞에서 봤지. 그걸 가서 알려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언제? 메시아가 올 때.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너희들 지금 봤지? 너희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 가서 얘기해. 그렇게 알려줘. 그게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예수님 답이 뭐였다고요? 내가 맞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지금 얘기하셨습니까?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뭐? 심판자로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사야 그거라고? 또다시 질문을 했을까요? 이 이후로 세례 요한은 절대 의심하고 질문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확신 가운데 감옥에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다시 무너진 그 흔들리는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것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고 의심을 잠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이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무너진 기대가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할까요? 따라할까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잘못된 내 생각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그 시정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세례 요한이 전달해서 그것을 듣습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죠.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또다시 질문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심판주로 기대해 왔는데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은 심판주의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가 얘기했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기대와 달랐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 기대와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뀐 거죠. 이해가 됩니까?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한 것을 듣고 보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가 틀렸었구나, 내 기대가 잘못됐구나, 내 바람이 잘못됐고 내 원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바꿔야지 하고 그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심판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주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씀에서 보니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들리지 않는 자의 귀를 들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고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굳건하게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나의 생각과 기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의심이 들고 믿음이 무너질 때 나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기대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았나? 말씀을 들으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나의 생각과 기대에다가 내 소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끌어맞추는 떼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잘 돼야 됩니다.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때를 써서 내 원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된 대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바람과 기도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했기 때문에. 기도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내 바람과 기도가 내 원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기대를 바꾸고 맞추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그 기대를, 그 소망을, 원함을, 뜻을 맞추어가는 시간이, 바꾸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대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과 나의 기대를 변화시켜가고 맞추어갈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는 그 믿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는 하나님 맞추어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는 삶을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이제 하셨을 때 답을 하시고 이제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시면서 극찬을 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7장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막 설명을 하신 이후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위대한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세례 요한을 극찬한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 다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을 칭찬했지만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한 걸 얘기한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엄청난 일이다. 중요한 것이다.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유명해지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거기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이 지금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얼마나 정말 귀한 인물이 된 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스타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더 위대하고 크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못되는 것, 돈 많이 벌고 안 버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세대가 자기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설명하십니다. 오늘 어쩌면 이 비유가 오늘 이 전체 긴 본문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지금 메시지가 지금부터 이제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의 비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비유 정말 유명한 비유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설교를 이제 했고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유가 아니고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당시에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듯이 어른 흉내를 내면서 놀이했던 그 놀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꿉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역할 정해가지고 여보 왜 늦게 들어오는 거야? 한잔 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소꿉놀이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하듯이 하는 그 당시에 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놀이였냐면 여기서 보세요. 피리를 불고 한 명은 피리를 불고 다른 친구는 그 피리에 맞추어서 뭘 한다고요? 춤을 추는 놀이입니다. 뭐를 연상하는 노래일까요? 그 당시에 어른들이 하는 그 행동 중에 바로 결혼식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막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하는 그런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아이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나이가 어려서 막 어른들을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피리를 막 불면 그 피리에 맞춰서 애들이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리를 막 불고 있는데 한 명의 친구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 놀이가 형성이 안 되는 거겠죠. 또 한 가지의 장면을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곡을 하면 이 한 명은 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노래일까요? 그렇죠. 얼마나 똑똑한지요. 예.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한 노래는 결혼식 놀이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막 아이고 이게 곡이거든. 이렇게 하면 옆에서는 우는 거야. 이게 울어야 돼. 근데 아이고 하는데 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울으라고 계속 손짓팔짓 하는데도 안 우는 거야. 어쩌라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 지금 이게 놀이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 세대라고 비유를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왜 뜬금없이 지금 세례 요한과 이런 질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지금 이 세대를 뭐로 비유할까 얘기하면서 이런 애들의 놀이 비유를 했을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긴 본문에
일관성 있는 그 연관성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걸 이제 설명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왜 이 비유를 설명하셨을까?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얘기하셨을까요?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유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무리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그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지 않고 울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다음 절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그걸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뭐라고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금식하고 금욕하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는 귀신 들렸다 하면서 그 장단에 맞추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지금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금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뭐를 연상시킵니까?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고 회개를 선포했는데 너희가 장단에 맞추지 않고 너희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고 그 금욕과 금식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세례 요한의 장단에 맞추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인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고 했을 때 너희는 함께 하지 않았다. 뭘 연상시키는 거예요? 결혼식.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했을 때 그 모습들, 그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던 모습들, 그걸 가지고 너희는 욕했지. 책망했잖아. 그 예수님의 장난에 너희는 맞추지 않았잖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비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는 걸 통해서 참여하지 않는 그 놀이의 모습을 속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장난에 맞추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모습을 이 비유로 지금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왜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비유를 왜 가지고 왔냐는 거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걸 보세요. 당신이 지금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의 장단에 누구를 맞추기를 원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의 장단에 예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누구의 장단에 누가 맞추게 됩니까? 예수님의 장단에 세례 요한이 맞추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를 불었고 세례 요한은 장례식장에 대한 분위기를 생각했지만, 심판주를 생각했지만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서 세례 요한이 고민했어요. 나는 이 장단에 예수님이 맞춰서 이렇게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대가 무너져서 의심이 들었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다는 생각을 하니까 결혼식장에 그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난 다음에는 피리를 불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곡을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춤추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 곡소리에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그 피리 소리에 맞추지도 않고 장단을 맞추지 않고 울지도 춤추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금욕하고 우리가 나를 통곡하며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장단에 맞추어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며 춤을 추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면서 춤추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냐고요. 어느 장단에도 맞추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살면서 믿음이 늘 흔들리고 내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각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피리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췄죠. 내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오지 않아 낙심되고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먼저 나의 기대가 예수님의 뜻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 앞에 나가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내 생각과 기대를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든든해지게 되고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자주 이제 즐겨 들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냐면 LA 한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노진준 목사님은 태어나서 생후 8개월 때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지금까지도 소아마비로 살고 계세요. 그 장애가 계신 분이죠. 노진준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목사가 될 것을 결심하게 돼요. 근데 이제 목사가 이제 되려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를 결정했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 다리를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막 마음껏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좋은 목사 되고 싶으니 더 바라지 않습니다. 저 다리만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4년을 기도하셨답니다. 근데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민을 가시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있었대요. 그 다른 신유 집회, 이제 병든 자들 낫게 하는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그 신유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노진지 목사님의 어린 마음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그 설교가 막 마음에 막 새겨지는 게 아니라 막 그 분노를 막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말씀이 핵심이었대요. 근데 자기는 4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의심도 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병이든 다 낫게 해주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막 계속 설교를 듣는 내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대요. 결국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찾아갑니다. 왜냐? 무슨 기도라도 믿음으로 무슨 병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냐면, 내가 낫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이 낫지도 않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예배 끝나고. 그리고 물어봤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대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목사님 또 물어봤대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그 목사님 또 대답했습니다. 다 낫지. 그때 이 노진진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려고 했대요. 생각이 떠올랐대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3번이나 믿음으로 자기의 병이 낫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았다. 바울은 믿음이 없는 거냐?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먼저 바울 얘기를 꺼냈대요.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 알지?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던 거 알지? 네. 바울이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던 거 알지? 예.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물어봤대요. 먼저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려고 그랬다는 거니까 아니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고쳐주셨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다시 얘기했대요. 노진지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아니에요, 바울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고쳐주셨어.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고 그 기도 끝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게 있다. 말씀하신 게 있다. 그 말씀이 뭐였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고 그것이 너에게 은혜니 그 은혜가 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응답을 해주셨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바울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했을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병을 주신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병을 주신 뜻이 있었고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였고 은사일 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 병 고침을 받은 것이지 바울은 나은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날 노진주 목사님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그날 나도 내 병이 그날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육체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자기의 뜻을 바꾸어 맞춘 겁니다. 하나님의 장단에 맞춘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더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을 맞추었을 때 예수님의 장단에 자기가 맞추어서 춤을 출 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장단에 맞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장단에 맞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장단이나 자녀의 장단에 맞추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나 직장의 상사의 장단에 맞추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기대를 바꾸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시는 그 피리에 맞추어서 춤을 추며 살 수 있는 그 장단을 맞추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왔고 오랜 세월 기도해왔고 믿음으로 기도해왔지만 기도 응답이 늦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갑시다.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 말씀 앞에 나간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대를 바꿔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장단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예수님이 보시는 피리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기대대로 하나님 예수를 맞추려 하는 미약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어 변화시켜 주님의 기쁨에 맞추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의 장단에 맞추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나의 장단에 예수님을 맞추려 하진 않았습니까? 내 기대에 부응시키려고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하는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나의 기대에 예수님을 맞추려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대를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어 주님이 보시는 그 피리에 맞추어 춤을 추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낙심된 자들이 있습니다. 실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장단에 맞추어지는 삶을 살아 믿음이 하나님 굳건하게 다시 세워지고 주님이 보시는 그 필요에 맞추어 춤을 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력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는 그 피리에 맞추어 춤을 추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